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형통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믿음과 결합하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다가 너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간에 잠깐 후회하기도 했고, 또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다루는 것 같아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좀 많아도 잘 따라오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정리해 나가다가 결국엔 2주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광재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도 올릴 생각이니까 설교에 인용된 구절들을 다시 찾아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블로그 그 링크도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먼저 정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접 기도를 따라 했거나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 문화의 체험 중에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온전히 신뢰하여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될 때 그들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헌신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구원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말씀의 물에 씻김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언약을 정말 이루십니다. 그 말씀에는 용서받은 죄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두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하는 판결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justified.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이 말씀하시거든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롭다고 법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이전에 선고하신 것을 번복하셔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성한 법정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이 약속이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만 유지되는 생명이라면 그렇게 몇 년 후에 그냥 사라질 수 있는 생명이라면 정의상 일시적인 삶일 뿐이지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려면 영생이란 단어부터 재정의돼야 됩니다. 영원히 영원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구매가 이루어졌고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속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개인에 대한 구매를 스스로 취소하셔야만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개선된 버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자들은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성경은 거듭남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려면 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는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삼중으로 보존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안전을 명확히 언급하시며 그들을 보존하는 책임을 자신과 아버지의 손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에 의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중의 손, 즉 아들과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존재론적 안전을 시사합니다. 만약 신자가 스스로 그 손을 놓고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본문의 그 아무도라는 거는 자신도 포함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과 모순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결론도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 시도하지만 결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의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신자 본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자의 미래의 실패조차도 이 끊어지지 않는 약속의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기업의 보증인이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봉인되는 겁니다. 그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장은 소유권과 거래의 완료를 의미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증이라면,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의미죠. 보증금처럼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찍으신 인장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취소하시고 약속을 어기시며 기업을 빼앗고 찬양을 포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깎아내려야만 합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보장받았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면서 영화를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따르면 의롭다 하시면 믿는 순간 이제 우리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의롭다함 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 의롭다 하심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관점에선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done deal. 영어 표현을 하지만 done deal. 근데 시공간에 묶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done deal까지는 아니죠.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자가 언젠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30절과 에베소서 2장 6절은 오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모든 자에게 영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의 모든 내용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될 때 무효가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새로 지음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출생한 아기가 다시 출생 안 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듯이 구속된 자는 다시 구매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며 모든 신자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고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랑 잘 알고 지내는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행위 중심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면서 이제 어떤 설교를 듣게 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설교를 접하신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뭐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라고 하든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맨날 이렇게 힘들고 분화했던 마음이 해방된 걸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늘 고민하고 의심했었는데 자매님은 그랬던 적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은 건데 그게 아니면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고. 정말 저는 그래서 믿은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한테는. 간혹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분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성경이 진실되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스스로도 그 믿음을 저버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뭐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도 내가 끝에 가서 부인하고 죽을까봐 너무 불명예스러워지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는다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제시되는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이 죄악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신앙을 떠난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어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는 종교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훌륭한 연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적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저는 구약에서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다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다시피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이스라엘 왕으로 허락하셨고 또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이게 궁금해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으로 늘 얘기했지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지게 된 왕이었고 중간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불순종했으며 마지막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미래를 점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밧세바의 사건으로 관련해서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며 그것에 대한 죄값도 치렀습니다. 안 치른 게 아니에요. 압살롬 그 일을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 거고 그 압살롬을 통해서 아주 혹독하게 죄값을 치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12제자로 택한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구원으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반역하는 그 남왕국 유다 있잖아요. 그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쓰셨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3번이나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 그렇지만 또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70년 후에는 그렇지만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이제 유다를 징계하겠다 얘기하시지만 70년 후에는 그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를 벌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북왕국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에 대해서도 그 아수르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징계의 도구로 선택받고 쓰일 것이지만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열재앙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홍해에 수장돼서 죽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을.
이처럼 하나님은 잠언 16장 4절 말씀처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 받았지만 결국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사탄에 속한 자들이요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분명히 유다도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았고 유다도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럴 때 했어요. 왜냐 유다만 못했더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다 돌아왔을 때 정말 막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막 악령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했다고 막 익사이팅해서 예수님한테 리포트 하잖아요. 근데 택했지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냐? 그건 또 아니에요.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렇지만 유다는 그냥 유다가 죽었을 때도 성경기로 뭐라면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그리고 38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세상이라는 밭에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사람들을 열심히 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교회조차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불행하게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라지가 회개하면 알곡이 되죠. 우리처럼. 그렇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내가 거듭났느냐? 그럼 거듭났으면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까지 했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기만당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합니다.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처음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지만 네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정말 통에 자복합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시고도 베드로한테 따로 가셨었고요. 그리고 또 그 딴짓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딴짓하고 있을 때도 또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반으로 자른 게 감사하시죠? 예, 이게 지금 2배 양이었는데 장로님이 이거 파워포인트 성경 구절 준비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건 아니라고. 이거 1시간 넘는 분량이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수요일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읽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